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괄호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요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생활의 염려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방탕함, 술 취함과 함께 염려를 꼽으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염려는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염려가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죄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죄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재정에 대한 염려는 탐욕과 욕심과 사재기와 절도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의 성공에 대한 염려는 우리를 급하고 무뚝뚝하며 퉁명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관계에 대한 염려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타인의 반응에 대한 염려는 우리로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염려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염려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 사이에서 살아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염려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가정과 직장, 경제와 건강 등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염려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며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렁이는 물이 언제 잔잔해지는지 아십니까? 일렁이는 물이 잔잔해질 때가 있습니다. 일렁이는 물은 바다에 이르러야 잔잔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렁이는 염려는 하나님이라는 바다에 이르러야만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를 가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염려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의 염려를 다뤄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거룩한 염려를 품음으로 생활의 염려를 다뤄야 합니다. 염려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성경은
염려를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 32절입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주의 일을 염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염려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합당한 염려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염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는 거룩한 염려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33절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거룩한 염려를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미의 순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의 순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구하라라는 동사가 있죠. 여기서 구하라라는 동사는 추구하라, 이루려고 애쓰라, 실현되기를 바라라 라는 뜻인데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계속해서 이루려고 애쓰라, 계속해서 실현되기를 원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전생애 동안 품어야 할 거룩한 염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성도는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룩한 염려를 품어야 하겠습니까?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내 삶을 통해 이웃과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거룩한 염려를 품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의 삶이 너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직장에 출근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쫓기듯 바쁜 일상을 보내며 여러 가지 생활에 염려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는 삶이었습니까? 무엇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을 이어받는 영국 감리교회의 기도서에 보면은 하루를 여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이 기도문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저는 두 가지 대목이 와닿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특징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대목은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대목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내 삶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수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며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행복과 희락을 추구하며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 속에서 화평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도움을 청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고 화평을 필요로 하고 희락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내 이웃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기도 응답을 경험한다면 오늘 하루 사랑을 갈망했는데 나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 희락을 간절히 구했는데 나를 통해 희락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 화평을 정말 갈망했는데 나를 통해 누군가가 화평을 경험한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거룩한 염려만 품고 살아가면 내 생활의 염려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있었습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름을 날렸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기도 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긴 강력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녀가 신세계를 정복하여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를 신세계로 보내고자 남자를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신세계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이제 막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고 제가 떠나버린다면 이 사업이 망해버릴 것입니다 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사업을 신경 쓴다면 내가 네 사업을
신경 써주지. 네가 내 사업을 신경 쓴다면 내가 네 사업을 신경 써주지. 무엇이 이득입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자그마한 사업을 신경 써주는 게 이득입니까? 내가 사업을 신경 쓰는 게 이득입니까? 나라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내 사업을 신경 써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거룩한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이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신경 써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 거룩한 염려를 품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삶을 돌봐줄게. 내가 너를 신경 써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 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면, 거룩한 염려를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생활의 염려 대신 거룩한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룩한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의 염려를 다뤄야 하겠습니까? 둘째는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기억함으로 생활의 염려를 다뤄야 합니다. 앤소니 드 멜로의 깨침과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양떼 가운데서 자라난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이지만 양떼 속에서 살아가지고 자기가 사자인 줄 모르고 양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사자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처럼 풀을 뜯어먹고 양처럼 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힘센 사자가 양떼를 습격하다가 자기가 사자면서 양인 줄 알고 아는 이 사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힘센 사자가 이 사자를 붙잡고 말합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그리고 이 사자가 그래도 이 사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데리고 호숫가로 갑니다. 그러면서 물에 비친 네 모습을 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드디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니라 옆에 있는 힘센 사자와 같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드디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양의 생활을 끝내고 사자로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망각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양떼 속에서 살다 보니 내가 양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많은 성도들이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 자신을 볼 때나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종종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잊은 채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불신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세상이다 보니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잊고 불신자들처럼 이생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체력 낭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직장의 문제를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를 요괴백과 같이 갈대 상자에 담아 내 자녀의 참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흘려보낼 줄 모릅니다. 미래의 문제를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을 줄 모릅니다. 경제의 문제를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지시니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경제의 문제를 맡길 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잊은 채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염려 앞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 불신자들이 취하는 액션과 똑같은 액션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천부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잊지 마라. 너희는 천부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 너희의 고귀한 신분을 잊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백합화, 들풀을 봐라. 아궁이 땔감으로 쓰는 들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군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1년간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혼자 공부하는데 1년간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동기들은 다 같이 합숙하면서 시험 준비하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이게 될까? 누군가는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의 기초도 모르는 내가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학교의 모든 동기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군목 시험 준비하는 걸 아는데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릴까? 교회는 갈 수 있겠나? 또 저의 시험을 응원해주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야, 이거 떨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겠다. 이런 염려 속에서 계속해서 잠식되어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8시에 상기도를 가자. 그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공부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상기도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속는셈 치고 한번 가보자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상기도를 갔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밑에 딱 자리를 잡고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아버지라는 한 단어를 내뱉었는데 그 순간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는 그 한 단어를 내뱉었는데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본 적이 언제였던가? 하늘을 바라본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봤던 적이 언제였던가? 공부한다고 염려에 잠식되어 합격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에 잠식되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지도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며 저녁에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아버지라는 그 한 단어만 내뱉어도 눈물샘이 터지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바라보는 인생. 아, 그렇지. 천부께서 나를 돌보시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지.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모든 염려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할 때 50분 공부하고 10분 기도하고 50분 공부하고 10분 기도하고 이렇게 1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 공부했습니까? 어떻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못했으면서 그것도 국목시험을 또 붙었습니까? 근데 당신 가고 다 아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천부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이 사실 안에 나를 던질 때 그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주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경험을 많이 못하고 살아갑니다. 쫓기는 일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염려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쫓기듯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의 염려가 몰아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인생의 염려가 닥쳐오지만 우리의 입술은 아버지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삶을 이끌고 책임지고 내 삶을 해결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자녀됨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너무 이거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무겁지 않습니다. 엄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진중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무 가볍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거워야 됩니다. 엄숙하도록 무거워야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정말 고귀해지고 존귀해져야 됩니다. 심이 무거워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가 나의 자녀됨 이면에는 예수님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우리는 홍길동과 같은 존재였죠. 홍길동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의 장벽 때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장벽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제 장벽이 얼마나 넓고 깊고 길고 방대하든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는 이 장벽을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염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인생이 인간의 가장 큰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짊어지시고 염려를 해결해 주십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저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오늘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마디 외침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밖에 예수님은 하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 그분이 모든 인간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염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염려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십자가라는 장소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원 없이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거워지셔야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엄숙해지셔야 됩니다. 진지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앞에 그 어떨 때보다 고귀해지고 존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너무 이걸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무거워져야 됩니다. 엄숙해져야 되고 진중해져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앞에 고귀해지고 존귀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 너의 고귀한 신분을 결코 잊지 마라. 너의 고귀한 신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기억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염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염려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자잘한 염려들, 작은 염려들, 그 염려들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너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네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 사실 앞에 그 어떤 고난도 견뎌냈습니다. 그렇지,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이 사실 앞에 바울은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일상의 염려, 내 삶의 여러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돌봐주시겠지, 당연히 채워주시겠지, 당연히 당신의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생활에 염려 대신 거룩한 염려를 품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야, 이 사실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되는 일이 많으시죠? 오늘 하루도 힘드셨고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근거가, 그 증거가 34절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 일은 네가 염려해라, 이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주어가 우리가 아니고 내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돌보고 책임질 터이니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
염려하고 너희 대신 돌보고 너희 대신 책임질 터이니 너희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일 일은 단순히 내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까지 다 가리킵니다. 내일 일, 미래는 내일과 미래라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염려하시고 우리 대신 돌보시고 우리 대신 책임질 터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하루 속에서 거룩한 염려를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염려를 품고 우리의 고귀한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 사실 품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 붙드십시오. 내일 일은 우리의 염려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 붙들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거룩한 염려를 품고 우리의 고귀한 신분을 기억하며 생활의 염려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